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성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로마서 9장이 넘어오면서부터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때문에 오히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었고 그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아파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았던 사실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었기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나의 행복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거룩한 삶의 중요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영혼을 향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찾아가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귀하시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눈물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흘리는 거룩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그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고백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언약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의 은혜를 먼저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처럼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마음 아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받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사랑으로 나타내야 하고 받은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며 받은 구원의 기쁨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웨슬리는 이것이야말로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화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성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은혜를 누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향한 관심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눈물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세상을 향한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목적은 우리만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은혜를 우리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축복과 평안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그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고 복음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열매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단지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자기 자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비추어야 합니다. 소금은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녹아 다른 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직장으로 흘러가야 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내야 하며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준 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쫓고 있지만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기 어려웠던 사람을 위하여 품게 하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화의 역사입니다. 웨슬리는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홀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정적인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또 우리의 직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바울처럼 영혼을 향한 사랑에 눈물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리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성교회를 통하여 우리 이웃이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품었던 영혼을 향한 사랑과 눈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의 문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말씀과 예배와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